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5장 10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같이 우리가 합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10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합독합니다.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길이는 2규빗반, 너비는 1규빗반, 높이는 1규빗반이 되게 하고 너는 순금으로 그것을 싸되 그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테를 두르고 금 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그 네 발에 달되 이쪽에 2고리 저쪽에 2고리를 달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서 궤를 매게 하며 채를 궤의 고리에 꿰인 대로 두고 빼내지 말지며 내가 네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길이는 2규빗반 너비는 1규빗반이 되게 하고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한 그룹은 이 끝에 또 한 그룹은 저 끝에 곧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이로 연결할지며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네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어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오늘은 증거궤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같이 인사합시다.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배로운 사람입니다. 눈을 막 이렇게 부라리고 째려보면서 이렇게 인사하면 그 부담스럽죠.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우리는 복음의 증거를 가진 증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셔서 시내산까지 이렇게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모세를 부를 뿐만 아니고 이스라엘 전 백성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모든 백성이 보고 알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특별히 40일 동안 이 모세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은 굉장히 중요한 것들을 모세에게 전달해 줍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또 광야에서 40년 동안 치유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선순위를 좀 바꿔줘야 되기 때문에 제일 먼저 주셨던 게 바로 10계명입니다. 1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 얘기입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신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언약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봐라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5계명부터 쭉 10계명까지는 같이 생활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민족들 인간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인간관계에 얽매이지 말고 인간관계 속에서 복음의 능력 가지고 승리해라.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딱 설 수 있도록 10계명을 주신 거예요. 말씀을 근거로 해서 승리하라고. 그리고 두 번째 주신 게 바로 뭐냐면 성막입니다. 성막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셨는데 왜 허락하셨냐? 광야길이 만만치가 않아요. 광야길이 이게 녹록하지가 않습니다. 그 현실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힘을 얻고 은혜 받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예배를 통해서 힘을 얻으라고 하나님이 성막을 허락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성막 중심의 삶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같이 나눴죠. 물론 이제 우리가 포인트를 어디에 두냐 이게 참 중요한데요. 지난주에는 제가 우리 성도들의 개인을 포인트에 두고 성소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예배드릴 수 있는 성소를 만들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그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고 힘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승리하려고 한다면 하나님 주신 그 지혜와 힘을 얻지 아니하면은 이 땅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내 개인의 성소를 만들어라. 왜 성소를 만들어야 되냐?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자꾸 듣다 보면요, 내 안에 있는 근본이 치유됩니다. 내 생각과 이 마음의 이 상태가, 영적인 상태가 바뀌어진단 말이에요. 이렇게 근본이 치유된 사람을 우리는 정이라고 얘기해요. 그 사람은 알 수 있어요. 영혼이라는 이 시간표를 두고 오늘을 우리가 살아가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또 예배를 드리는데요, 예배드리는 이 시간은 우리 인생에 가장 의미가 있고 축복된 시간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성소를 만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뭘 만들라고 말씀하셨냐면 증거궤를 만들래요. 여러분, 출애굽을 쭉 읽다 보면은 성막에 대한 이야기 나오잖아요. 성막이 들어가는 문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직각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들어가는 문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왜 하나밖에 없을까요? 이 성막은 세상과 하나님 나라 딱 문이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의 문이 딱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문이 여러 개면 좋을 텐데 문이 여러 개가 아니에요. 성막의 문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고 성막 안에 들어갔을 때 제일 먼저 맞닥뜨리는 게 바로 뭐냐면 번제단이 있습니다. 이렇게 나중에 얘기할 겁니다.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제단에 뿌려야지만이 우리의 죄사함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가 아니고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인간의 노력 가지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가 없다, 그 얘기입니다. 인간의 지식 가지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인간의 그 능력 가지고, 성공 가지고, 경제 가지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고, 정말로 희생양, 어린 양의 피 아니고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린 양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전부 다 복음은 놓쳐버리고 행위에 다 빠져 있단 말이에요. 오늘 주일이네. 그리고 그 교회 가서 그냥 예배드리고 오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드릴 때요, 정말로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언약 붙잡고 우리가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그 예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받았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사단을 박살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예수님이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분이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부활했다는 말은 지금도 살아계신단 말입니다. 지옥 권세에 완전히 멸하시고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임마누엘로 우리가 지금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임마누엘의 이 비밀을 누리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제사장이 성막 안에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는데 그 지성소에 들어갈 때 딱 1년에 한 번 들어갑니다. 모든 백성들을 죄 사하는 대속죄일 날 딱 한 번 들어가요. 근데 그 안에 들어가기 전에 물두멍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손만 씻으면 돼요. 발만 씻으면 돼요. 그리고 이제 제사장이 딱 들어갑니다. 성소에 들어가면 그 성소 안에는 뭐가 있냐? 왼쪽에는 진설병이 있어요. 떡상이 있단 말이죠. 오른쪽에는 등대가 있습니다. 빛을 비추는 거죠. 그리고 앞에는 뭐가 있냐면 향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 향을 한 번도 끄지 말라는 겁니다. 그 향은 뭘 얘기하냐? 기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먹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세상 앞에서 등대처럼 이 등불처럼 빛을 비추는 주역으로 쓰임 받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휘장을 딱 걷고 그 안에 들어가면 거기에 이제 증거궤가 있는 겁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언약궤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속죄소가 있는 겁니다. 시온소가 있는 겁니다. 뚜껑을 딱 열면 그 안에 증거판이 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고 거기에는 만나 담은 항아리가 이렇게 있는 겁니다. 오늘 근데 그렇게 성소 안에도 지성소 안에 있을 그 언약궤 그 증거궤를 만들라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놓아둘 수 있는 증거궤를 만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중요한 언약들을 붙잡는 축복의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출애굽기 25장 22절에 보니까
21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어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십계명을 말하는 거죠. 그거를 어디 집어넣으래요? 증거 궤 속에 집어넣으라 그 얘기입니다. 그걸 다른 말로 언약궤 속에 집어넣으라는 얘기입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하나님이 앞으로 이루실 말씀을 주신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축복된 주역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멸망의 큰 위기가 이제 다가오는 시간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셔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셨냐? 너는 높은 산에 올라가서 외치라고 얘기했어요.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외치라는 겁니다. 뭐를 외치냐?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은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라 하라. 아무리 인생이 성공했다 하더라도 하나님 모르는 인생, 하나님 없는 인생은 풀과 같다 그 얘기입니다. 어느 날 이제 시들어지게 돼 있어요. 근데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 영원한 말씀 붙잡아야지만 우리는 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증거궤는 곧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로 상상도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우리 앞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성공을 위해서 막 달려갑니다. 경제를 위해서 막 달려갑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은 인생의 풀과 같은 겁니다. 어느 날 다 시들어지고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영원한 이 하나님 말씀 붙잡을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이제 따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따지는 걸 너무 잘해. 그래서 하박국서 2장 2절로 4절에 보니까 하박국이 늘 가슴에 늘 담고 있던 걸 하나님께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하나님, 왜 악인들은 이렇게 잘 됩니까? 아니 하나님 믿지 않는 저 불신자들이 왜 잘 됩니까? 더 안타까운 거는 왜 하나님 믿는 이 신자들, 의인들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해야 됩니까? 도대체 그 이유가 뭡니까? 저 악인들은 잘 되고 있는데 왜 의인들은 지금 고난 속에 있습니까? 이게 반대로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악인들이 고난을 당하고 의인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잘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도대체 왜 이렇게 거꾸로 됐습니까? 하나님 내게 답을 좀 주세요. 내가 성루에 올라가서 하나님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에 대해서 내가 기다리겠나이다. 내게 말씀 주세요. 하박국이 이제 하나님께 따지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 하박국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악인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이냐? 저 불신자가 정말로 잘하는 것처럼 보이냐? 잠시일 뿐이다. 다 지나간다. 의인들이 지금 막 고난당하는 것처럼 보이냐? 의인들이 지금 막 어려움 당하는 것처럼 보이냐? 의인들이 막 힘들게 사는 것처럼 보이냐? 그것 또한 잠시 지나가는 것이다. 너는 다 글을 세라. 달려가면서 볼 수 있을 만큼 글을 새겨라. 여러분 돌에다가 글을 새기게 되면요 그거 잘 안 지워집니다. 예전에 제가 교사로 있을 때 우리 학생들을 데리고 수학여행을 갔는데 설악산을 가게 된 거예요. 그 설악동 입구에서 이제 설악산까지 이렇게 쭉 올라갑니다. 물론 대청봉까지 안 올라갔고요. 중간에 보니까 휘운각이라고 있습니다. 휘운각. 거기에 밑에 계곡이 이렇게 쫙 폭포수처럼 흘러가고 있거든요. 지금은 이제 그게 많이 없어졌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때 매미인가? 뭐 이게 태풍이 한번 와가지고요. 산사태가 나서 그게 이제 바위가 막 다 떠내려가가지고 예전에 그 모습을 이제 볼 수가 없게 됐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제가 아이들을 인솔해서 그 휘운각까지 올라간 겁니다. 그 남은 난간에서 이렇게 딱 앞을 보게 되면 밑에 이제 계곡이 쫙 흘러가고
앞에는 큰 이렇게 암벽이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누구 모르겠어요. 거기 가기도 참 힘든데 그 암벽에다가 한문으로 글을 막 이렇게 횡도로 이렇게 써놓은 겁니다. 근데 무슨 내용인지 기억합니다. 근데 한문도요 너무 멋있게 잘 이렇게 판 거예요. 그러니까 그 꼭대기에서 이제 줄을 매달아 가지고 이제 엉덩이 받침대 이렇게 해가지고 망치하고 정을 가져가서 그걸 치면서 이렇게 팠겠지요. 근데 그게 단순하게 판 게 아니라 기가 막히게 판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게 100년도 넘은 것 같아. 100년 전에 누군가 그걸 판 것 같아요. 보세요. 돌에다가 이렇게 새기게 되면 잊혀지지 않아요. 그 말은 뭐죠? 우리가 의인들이 고난당하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 말씀이 우리 잘 박힌 못처럼 딱 새겨지는 어느 날 어마어마한 응답이 우리에게 온다 그 얘기입니다. 속지 말라 그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잘 박힌 못처럼 새겨지는 그 일에 우리가 마음 담으라 그 얘기입니다. 육신적인 것 때문에 우리의 중심이 흔들리지 마라 그 얘기입니다. 우선순위가 바뀌어지지 말라 그 얘기예요. 세상 사람들이 잘 되는 것 때문에 부러워하지 말라 그 얘기입니다. 의인들은 고난당한 처럼 보여도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이 언약의 말씀을 정말로 마음에 딱 담그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말씀하셨어요. 돌에다가 하나님 말씀을 새겨라. 달려가면서 볼 수 있을 수만큼 새겨라. 그래서 언약 가진 자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은 응답의 열매들을 계속 맺어줄 거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은 없어지지 않고 영원한 말씀이니까 그 말씀이 내 안에 각인되고 뿌리내릴 때 결국 그 사람은 승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어요. 우리 언약 가진 자는 다른 거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가 사는 겁니다. 그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랍니다. 특별히요 학개서 2장 6절과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여호와의 말씀이라 라고 하는 7번이나 얘기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나님 말씀은 능력의 말씀이잖아요. 언약 가진 자, 복음을 누린 자가 가는 곳마다 땅과 바다가 진동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우리 금요일날도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이미 소금이에요. 우리는 이미 빛이에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왕같은 제사장으로 빛을 선전하는 선지자로 우리를 불러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 곳마다 빛이 비춰지기 때문에 흑암 세력이 무너진단 말이에요. 하늘 군대가 동원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그래서 누가 뭐라 하더라도 축복된다 그 얘기입니다. 이 축복을 실제로 누리는 지금 바랍니다. 서론적으로 얘기한 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성막을 만들고 성소를 만들고 이제 증거궤를 만들라는 겁니다. 증거궤 안에 하나님의 말씀 돌판을 넣을 수 있는 증거궤 만들라는 겁니다. 그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은 살아있고 능력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정말 내 언약으로 붙잡을 때 우리는 승리했다 그 얘기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괜찮아요. 흔들리지 않고 말씀 붙잡고 인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론에 들어가서요. 왜 하나님이 증거궤를 만들라고 했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첫 번째가 사실적인 증거를 붙잡아라. 사실적인 증거를 우리가 어떻게 붙잡죠? 성경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사실적인 증거를 붙잡아야 되는데 여러분 과거를 통해서 우리가 오늘을 볼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적인 증거는 과거를 통해서 오늘을 봐야 되는 겁니다. 그 두 번째는 뭐냐면요. 여러분 영적인 증거를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우리와 함께 한다면 영적인 증거는 뭐냐? 지금 내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나를 통해 이루어지는지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 영적인 증거를 여러분이 붙잡아야지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사실적인 증거를 과거를 통해서 말씀 안에서 붙잡아라. 두 번째, 여러분 영적인 증거를 붙잡아야 되는데 불신자들은 알 수가 없어요. 구원받은 자에게는 성령이 함께 하시고 우리가 약속의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하늘 군대가 동원되고 응답의 열매가 맺어진단 말이에요. 세 번째, 앞으로 우리는 미래를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험난한 이 미래를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성취될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는 인도받아가야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말씀 따라 여기까지 왔어요.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될까요? 또 말씀 따라 가면 되는 겁니다. 여호수아를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이제 출발합니다. 모압 땅에서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데 어떻게 가느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앞서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다 그 뒤에서 언약궤를 따라가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앞으로 하나님 말씀 따라 인도받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한 번도 가나안 땅 가본 적이 없어. 왜냐하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비참하게 종살이 했거든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르고 출애굽에서 이제 광야 여정을 걸어가는 겁니다. 광야길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 그냥 말로만 들었어. 저 가나안 땅, 젖과 꿀이는 땅 말로만 들었어요. 어떻게 그 땅을 정복할 것이냐? 말씀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말씀 따라왔고 앞으로도 저와 여러분은 말씀 따라가는 증인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어떻게 우리는 사실적인 증거를 봐야 될까요? 사실적인 증거를 보려면 과거를 좀 돌아가서 봐야 됩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좀 먼저 가서 봐야 되는 거예요. 요셉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다가 가슴속에 탁 부딪히는 비전이 있었습니다. 헤어달과 11별이 내게 잘하다이다. 이걸 형들한테 얘기했더니 형들이 이 꿈쟁이라고 그러면서 막 비난하는 거예요. 네가 우리들의 왕이 될 것이냐? 우리가 네 앞에서 절을 한다는 얘기냐? 이 교만하구나. 정말로 꼴보기 싫다. 그래가지고요, 너무 미워하니까 형들이 이제 요셉을 죽이려고 물구덩이에 집어넣었어요. 안 죽었잖아요. 건져내가지고요, 이 요셉을 돈 받고 팔아버렸어요. 노예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로 갔냐? 애굽으로 가게 된 거예요. 이 애굽은 그 당시에 최고의 강대국이에요. 요셉은 비록 노예는 내가 왜 지금 애굽에 있지? 하나님이 나를 왜 애굽에 보냈지? 여기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지? 이걸 질문을 던지기 시작한 겁니다. 아,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이곳으로 보내셨구나. 만약에 형들이 나를 팔지 않았다고 한다면 나는 애굽에 올 수가 없는 거구나. 하나님의 이 언약, 이 비전을 이룰 수가 없는 거구나. 근데 내 신분은 지금 노예잖아. 그럼 나는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지? 아, 내가 지금 노예라고 해서 내 상황이 너무 힘들고 어렵게 됐다고 해서 좌절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낙심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이것 때문에 상처받고 시험 들지 말아야 되겠구나. 오히려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그 속에서 영적인 힘을 얻어야겠구나. 살아계신 하나님은 지금 나와 함께하지 않냐. 나는 지금 내 신분이 노예다. 그러면 내가 노예로서 내게 주어진 이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요셉은요, 정말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그 힘을 가지고 노예의 그 일을 최선을 다한 겁니다. 보디발이 보고 알았어요. 야, 요셉아, 네가 섬긴 하나님이 정말로 너와 함께 하시는구나. 보디발이 그런 고백했다니까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돼가지고 보디발의 집에 밭에까지 복을 받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여러분이 이런 응답 받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현장에 가든 간에 왜 나는 이 현장에 있지? 왜 하나님 나를 이곳에 보내주셨지? 여기서 나는 정말로 뭘 해야 되지? 이게 중요하잖아요. 오늘도 오는데요, 우리 주영이하고 잠깐 대화 나눴습니다. 이제 그 학생이잖아요, 취준생. 이제 막학기란 말이죠.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너는 졸업하고 나면 어디로 갈 생각이니? 저는 금융 쪽으로 가려고 합니다. 금융에 관련된 곳은 여의도하고 서초동인데 거기는 진짜 잘 나가는 사람만 들어가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보니까 주영이는 모든 걸 다 지금까지 다 준비해 놨어요. 내가 그 얘기를 딱 하면서 이런 얘기를 꼭 하고 싶었어요. 만약에 여의도를 갔다. 금융의 1번지 여의도를 갔다. 왜 갔냐 이거예요. 주영이가 금융의 1번지를 왜 갔냐 이거예요. 자기의 이름 내려고? 거기 가서 돈을 많이 벌려고? 그럼 벌써 하나님하고 방해가 맞는 겁니다. 요셉이 애굽에 갔을 때 내가 애굽에 왔을까? 왜 하나님이 나를 애굽에 보내셨지? 난 여기서 정말로 뭘 해야 될 것인가? 이걸 질문하면서 거기서 답을 찾아냈단 말이에요. 주영이가 만약에 여의도 가서 여의도 입성을 했어. 하나님 나를 왜 여기 보내셨을까?
완전히 엘리트들이 모여있는 이 현장에 나를 왜 보내주셨을까? 이 현장에서 내가 하나님께 엎드려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은혜 받고 힘을 얻어서 흑암으로 완전히 지금 묶여있는 흑암 경제 속에 있는 이 사람들을 복음으로 살려내라고 하나님 나를 이 현장에 보내주셨구나 라고 깨닫는다고 한다면 깨닫는 거란 말이에요. 만약에 그 일이라고 한다면 거기 가서 시달릴 거란 말이에요. 쟁쟁한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주영이보다 잘 나가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스트레스 받고 너무 힘들 거란 말이에요. 영적인 힘을 얻지 못하면은 세상에 노예될 수밖에 없어요. 질문을 던져야 되는 겁니다. 왜 나는 지금 애굽에 있는가? 요셉은 그 질문을 던졌어요. 모세가요, 자기 나름대로 그동안 헤스페르에서 공주의 아들로서 공부를 많이 배웠잖아요. 자기 방법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들을 한번 출애굽시켜 보려고 했는데 안 됐어요. 오히려 애굽 사람을 돌로 쳐 죽이고 살인자가 돼가지고 지명 수배자 돼서 저 미디안 광야까지 도망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40년을 보낸 겁니다. 나이 80이 됐을 때 부름 받았어요. 그때 하나님 뭐라 말씀하셨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지금 너무너무 비참하게 고통당하고 있는데 그들을 거기서 건져내서 적과 꿀리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해 가야 될 것이다. 네가 가서 바로한테 가서 얘기해라. 네가 가서 장로들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해라. 그러는 겁니다. 그때 이 모세가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왜 애굽에 가야 되냐? 내가 왜 애굽을? 그리고 저 애굽에 있는 저 이스라엘 민족들은 왜 저 애굽에서 지금 노예 생활하고 있냐 지금? 아니 요셉이 있을 때는 잘 나가고 거기서 떵떵거리고 살았는데 어느 날 저 사람들이 왜 애굽에서 저렇게 비참하게 지금 노예 생활할 수밖에 없는가? 이 영적인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여러분들 영이 죽어 있었잖아요. 사단에게 잡혀 있었잖아요. 마귀의 자녀였잖아요. 죄 아래 있었잖아요. 우상 숭배하고 제사 지내면서 이 세상 풍속 따라가면서 망하는 인생이었잖아요. 왜 애굽에 있어야 됩니까? 왜 모세가 애굽에 있는 사람을 건져내려고 그 땅에 가야 되냐 이거예요. 우리는 많은 질문들을 던질 수가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도 왜 애굽에 있었을까요? 언약 놓쳐가지고 하나님을 잃어버려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세상을 살려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 놓치고 사명 놓쳐버리니까 완전히 그냥 바로왕의 손에 잡혀가지고 비참하게 노예생활 하면서 망해가는 겁니다. 자자 손손 다 망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 자신들도 질문 던져야 돼요. 왜 우리는 여기서 애굽에서 노예생활을 해야 되는가? 요셉도 애굽에 갈 때 왜 나는 이 애굽에 있는가? 모세도 애굽에 들어갈 때 그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들어가는데 내가 왜 들어가야 되는가? 라고 하는 질문들을 던질 때 거기서 많은 답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 질문 속에 하나는 그리스도 아니면 소망이 없답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아니고는 정말로 소망이 없구나. 이스라엘 민족들이 6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르고요. 완전히 거기서 빠져나왔어요. 이따 오후 예배 때 얘기하겠지만 많은 얘기할 수 없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르고 출애굽했어요. 구원받았어요. 근데 구원받은 이 백성들을 하나님이 광야길로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그 또 질문 던져야 되는 거예요. 왜 질문 던지냐? 답을 찾아야지만이 증거를 사실적으로 붙잡을 수 있단 말이에요. 허황된 거 말고 진짜 사실적인 증거 붙잡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야, 내가 정말로 예수 안 믿었다고 한다면 운명의 굴레 아래 묶여서 영원히 망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예수 믿고 지금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구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는 축복된 사람이구나. 나 너무너무너무 복된 사람이구나. 이게 사실적으로 붙잡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로 인도해 가셨을까요? 이 사람들을 통해서 세계복음 와야 되기 때문에 광야길은 필수 코스라. 광야 여정을 안 거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광야의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갱신하기를 원하시는 거구나. 진짜 저 가나안 땅 정복할 수 사람으로 하나님 바꿔가시는 거구나. 왜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섬기게 하셨을까요? 왜 우리는 오늘 여기서 예배드릴까요?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를 훈련시키시는 거구나 지금.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주의 종이 얼마나 중요한지,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정말로 내가 영적으로 무장해서 앞으로 세상 나갈 때 세상 앞에서 준비된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섬기게 하셨구나. 여러분 광야길 가는 동안에요. 이유를 찾아야 되는 겁니다. 이유를. 우리가 지금 인생의 여정이 광야의 여정하고 똑같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유월절 피를 바르고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구원받았고 광야의 여정을 걸어가는데 내가 왜 지금 살고 있는가 이유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속에서 나는 사실적인 증거를 다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 때문에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다. 주님은 성령으로 지금 내 안에 나 함께 하시고 날 인도하시고 지금까지 내 여정을 가만히 보니까 많은 응답과 내게 축복 주셨다. 광야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끊임없이 나를 축복하셨다.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그 증거 아닙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로 나를 굶어 죽지 않게 하시고 증거 아닙니까? 반석을 쪼개셔가지고 물을 나에게 주시고 증거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분명한 사실적인 증거를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만이 흔들리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왔다리 갔다리 해요. 그냥 시계불알처럼 그냥 왔다 갔다 왔다 하면서 종교생활 한단 말이에요. 확신도 없이 막 흔들린단 말이에요. 분명한 사실적인 증거를 붙잡아라. 내 지난날의 과거를 통해서 나를 구원하셨고 나와 함께 하셨고 내게 응답하셨던 사실적인 증거를 딱 붙잡아라. 그래서 요셉도 사실적인 증거 붙잡았어요. 모세도 사실적인 증거 붙잡았어요. 그래서 다 승리했습니다. 하나님께 질문 던지면서 이유를 찾아냈단 말이에요. 답을 얻었단 말이에요. 그걸 전부 다 증거 삼아버렸어요. 두 번째입니다. 이제 사실적인 증거를 붙잡았다고 한다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는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표 속에 지금 삶을 살아가요. 어떻게 우리가 오늘의 삶을 승리할 수 있을까요? 기도 속에서.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기도 속에서 하나님 주신 그 은혜와 여러분 출애굽할 때요. 그냥 출애굽한 거 아니거든요. 이 바로가요.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았어요. 모세가 가서 얘기하니까 바로가 헛 웃음을 지으면서 이것들이 지금 배가 부르구나. 그래가지고 뭐 애굽 땅에서 나가서 저 광야에서 뭐 희생제사 드린다고? 그래가지고 참 웃기는 놈들이네. 밑에 사람들한테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저것들이 지금 배가 불러가지고 엉뚱한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를 2배로 늘려라. 지푸라기도 주지 말아라. 그리고 그동안 했던 일을 계속하게 만들어라. 얼마나 잘 먹었는지 배가 부르니까 저것들이 엉뚱한 얘기한다. 그러면서요 더 어려운 가운데 몰아가는 겁니다. 그때 전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모세를 향해서 막 욕을 하는 겁니다. 그때 10가지 재앙이 막 임하는 거예요. 그 땅에 막 재앙이 막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출애굽기 5장 1절부터 12장 51절까지는요 애굽 땅에 막 10가지 막 재앙이 임하는 겁니다. 나일강이 피로 바뀌고 개구리 재앙이 임하고 이 재앙이 임하고 파리 재앙이 임하는 겁니다. 막 자연재해가 막 임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가축이 죽고 재산에 막 손해가 막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서야 비로소 바로가 가라라고 얘기하는데 조건을 달아요. 남자들만 가라. 아니 됩니다. 다 가야 됩니다. 또 재앙이 임해. 나중에 또 조건을 달아요. 가축은 다 놔두고 그러면 아이들과 여자들 데리고 갔다 와라. 또 재앙이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나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내 백성을 내보내라가 얘기했기 때문에 모든 백성이 다 나가야 됩니다. 나중에요 이제 장자 죽는 재앙이 임하니까 두 손 두 발 다 들고 뭐라 얘기하냐? 다 데리고 나가라. 니들이 키웠던 모든 가축도 다 가지고 가고 모든 금은보화 다 가지고 가라. 이제 애굽 사람들로 하여금 이제 돈 받아가지고 다 가지고 나가라. 그래서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때예요. 그 10가지 재앙이 임할 때마다 성경을 가만히 보니까 모세가 뭐 했을까요? 하나님 말씀 받아가지고 바로한테 그대로 전달하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일강의 물이 피로 바뀔 것이다. 그대로 피로 바뀌어요. 이제 이 재앙이 임할 것이다. 이 재앙이 임하는 거예요. 개구리 재앙이 임할 것이다. 개구리 재앙이 임하는 거예요. 그때 바로가 살려달라고 제발 좀 이 재앙이 없어지게 해달라고 할 때 모세가 뭐 했을까요? 기도한 거예요. 기도했는데 모세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셨던 거예요. 참 기가 막힌 거 있죠. 모세는 확인했어요.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고 있구나. 확인했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귀한 언약이라는 축복된 선지자로서 할 때마다 하나님 나에게 응답하는구나. 그걸 봤어요. 그러니까 어떠한 문제와 와도 모세는 흔들리지 않는다. 심지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래서 홍해 앞에 딱 섰습니다. 큰 문제 만나잖아요. 두 종류 나옵니다. 문제 나오면 그냥 그 문제 앞에서 원망과 불평과 불신하는 사람이 나와요. 또 할 수밖에 없는데요. 미안하다 미안하. 우리 미연이가 이제 원래는 이번 학기에 한국장학재단에다가 장학금 신청을 했으면은 장학금을 받고 이제 학기를 다니게 되는 거였는데요. 저도 까맣게 잊어버리고 미연이도 까맣게 잊어버리고 해서 장학금 신청을 못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냐? 장학금을 못 받게 된 거예요. 그 학비가 500만 원이 넘거든요. 그 비용을 우리가 낼 수가 없으니까 얘가 이제 한 학기를 휴학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휴학을 하다가 더군다나 2학기 아닙니까? 편입을 준비해 봐야겠구나. 왜냐면 그 전부터 계속 편입 얘기했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한 석 달 정도 이제 편입을 집중을 해서 한 겁니다. 하다 보니까 이제 한계에 부딪히는 거예요. 논술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만만치 않았거든요. 보니까 뭐 쟁쟁한 애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뭐 학교에서 이제 모집하는 인원은 뭐 20 몇 명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거기에 뭐 수백 명이 막 내노란 애들이 다 가니까 자기는 이제 서열을 딱 보니까 벌써 아무리 뭐 해봐도 뭐 바위에 계란치입니다. 그러니까 낙심이 돼가지고 해도 안 된다는 결론을 딱 내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마디 했습니다. 그래, 우리 인생 가운데 큰 문제가 이렇게 딱 산처럼 놓일 때가 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지 않겠냐. 되고 안 되고는 하나님 주권 속에 있는 것이다. 네가 할 일은 할 뿐이다. 끝까지 완주해라. 그러면 안 되더라도 보람은 느낄 거 아니냐. 후회는 남지 않을 거 아니야.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진짜 네 후대들에게 나는 최선을 다했다라고 얘기할 거 아니겠냐. 중도에 포기하지 않았다고 얘기할 거 아니겠냐. 끝까지 완주해라. 근데 어제요 전화가 왔는데 굉장히 밝은 목소리로 전화가 온 거예요. 시험을 봤는데 방향성을 놓치지 않고 진짜 그 시간 안에 그 빽빽하게 다 썼다는 거예요. 그것만 해도 자기는 자랑스럽다는 겁니다. 합격하고 불합격하고 떠나서. 근데 선생님하고 이제 얘기를 나눠보니까 자기가 방향성은 잘 썼는데 디테일한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부족하다는 거예요. 전문성이 없으니까 당연히 디테일이 떨어지죠. 잘했다 그랬어요. 그런 보람을 느끼는 거 있죠. 그래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인생에 문제 오면요 이렇게 불신하는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거의 다예요. 다예요 다. 염려하고 불안에 떨고 막 원망하고 막 그런다니까요. 그때 이 모세는 뭐 했냐? 그 현실 앞에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뒤에는 애국 군대가 쳐들어오고 앞에는 홍해가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근데 모세는 기도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기도가 기적을 창출하는 기도가 된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분명히 붙잡고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 계획을 이룰 자예요. 진짜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힘만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정말로 최고의 응답 받을 수 있어요. 문제는 기도를 안 해요. 기도해서 응답받는 축복의 주셨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모세를 시내산에 부르셔가지고 40일 동안 함께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고 이제 광야길과 저 가나안 땅 정복하라고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나아가라고 모세가 40일 동안 거기서 기도의 힘을 얻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는 어마어마한 겁니다. 진짜 기도의 축복 누리시길 바랍니다. 영적인 진짜 이 사실을 붙잡고 가라 그 얘기입니다. 진짜 하나님 자녀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마어마하게 응답으로 역사하시는구나. 이거 붙잡으라 그 얘기예요.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앞으로 우리가 가야 될 그 길이 어마어마한 길입니다. 광야 40년 가야 되고요. 또 저기 가나안 땅까지 정복해야 됩니다. 어떻게 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성취될 말씀을 계속 주시는 겁니다. 그 말씀 붙잡고 가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증거계 안에 돌비를 집어넣어라. 돌비가 영원히 변하지 않은 말씀, 그 말씀 붙잡으라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증거계는 뭐냐? 내가 그 증거계 앞에서 너를 만날 것이다 그랬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말씀 따라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은혜의 자리예요. 여러분 계속 말씀의 흐름 따라가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그 증거계 그 위에 서로 마주보고 두 천사가 날개를 쫙 펼치고 속죄소를 딱 덮고 있는 겁니다. 언약 붙잡은 저와 여러분들을 주의 천사가 보호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늘의 배경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입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여정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단 말이에요.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 하나님 기뻐하시는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증거를 가진 절대 망대로 세워지게 해주세요. 여러분이 정말로 복음의 일꾼으로 딱 세워지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과거와 이 현재와 이 미래를 바라보고 진짜 증거를 붙잡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또 중요한 거, 아까도 우리 이제 주영일 얘기했는데, 여러분 특별히 여기 대학생들은 대학 때 전문성을 다 준비하셔서 그 현장에서 빛을 발하는 주역 되기 바랍니다. 전문인 돼가지고요, 전문인 전도제자 축복 누려야 되는 겁니다. 전문인을 허락하신 이유는 그 현장에서 빛을 발하는 전도제자로 쓰임 받으라고. 나는 그래서 기도해요. 우리 교회 안에 평신도들 가운데 전문인 전도제자가 계속 세워지게 해달라고. 근데 이제 세워질 것 같아요. 일단은 간호사 한 명이 전문 전도제자가 지금 세워지고 있어요. 또 우리 사모는 이제 학교 현장에서 교사로서 전문인 전도제자로 세워지고 있어요. 앞으로 우리 이제 용덕이도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뻐하시는 전문인 전도제자로, 평신도 전문인 전도제자로 세워질 거란 말이에요. 우리 주영이도 이제 평신도 전문인 전도제자가 돼야 되는 겁니다. 아멘. 복음하고 상관없는 인생은요, 하나님하고 방해 안 받는 인생이에요. 살 이유가 없어. 전도할 이유 없다면 이 땅에 살아갈 이유가 없는 거야. 우리 미연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컨설턴트를 놓고 기도하고 있어요. 어쨌든 간에 어떤 분야를 가든 간에 전문인 전도 제자의 축복 누리는 전문성 300% 준비할 수 있는 증인 되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현장에 지금 복음 받을 사람 너무 많아요. 참 감사한 게 우리 미연이 보고 정말로 현장 놓고 기도해라. 그 현장에 진짜 복음 받을 사람 많다. 진짜 기도해라 그랬는데요. 미연이가 솔직히 전도한 사람 별로 없어요. 근데 주변에 미연이하고 관계된 사람들, 연결된 사람이 한 명 이제 교회를 등록하고 오는 거예요, 이렇게. 미연이하고 연결돼서 주영이도 여기 오게 되고, 다운이도 오게 되고, 소연이도 왔었고, 이제 소영이도 오게 되고, 가은이도 오게 되고, 가은이 지금 여기 인터넷으로 예배드리고 있거든요.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항상 예배드릴 때 맨 앞자리 와서 예배드려요. 눈 동그랗게 뜨고, 씩 웃으면서. 야, 참 진짜 너무 감사한 거 있죠. 이렇게 아이들이 한 명씩 다 연결돼가지고 우리 교회를 다 거쳐가면서 중요한 아이들로 세워진단 말이에요. 왜냐? 이 아이들이 이제 현장에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 현장에서 기도하면서 현장이 시스템이 되길 바랍니다. 최고의 축복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여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 과거를 증거 삼게 하시고 오늘을 증거 삼게 하시고 미래를 증거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셨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말씀 붙잡고 승리케 하셨던 것처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 이름 가지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 충만함 누리게 하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 귀한 증거들이 내 삶 속에 나타나게 하시고 이 미래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말씀을 따라 인도받아가는, 그래서 내 자신이 절대 망대로 정말로 전문성을 가진 평신도 전문 제자로, 그러면서 정말로 현장에 영적인 시스템 만들어갈 수 있는 현장의 제자로 세워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200장 찬양하겠습니다.